일꾼을 택하시다. 누구를 택하시다요? 일꾼을 택하시다. 핵심의 말씀을 보면은 성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성도 수가 많아서 적어였어요. 네, 증가함에 따라 성도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복음 전파 사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있고, 그로 인해 집사 제도가 생겼다. 초대교회는 이 제도를 통하여 복음 사역과 구제 사역을 분리하였다. 한편 스데반의 행적은 다음 장에 우리가 또 기록할 거예요. 자, 이번 임직 시기 초대교회의 집사 제도가 핵심을 잡듯이 갈멜산의 임직 시기를 통하여 복음 사역의 핵심을 잡아야겠다고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집사 임직 감사 예배가 우리 갈멜산에 이번에 드린 감사가 초대교회 감사다, 그 말씀이에요. 성도 수가 증가해짐에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될까요? 성도 수가 많아지면 무엇을 위해서? 내 접대받기 위해서 갈까요? 그러면은 백성을 복음을 위해서 가야 될까요? 자, 복음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복음 사역을 원활히 효율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된다고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1절을 읽어봐 주세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자, 제자가 작아졌다 많아졌다.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를 원망했어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수가 더 많아지면 더 조용할까요? 좀 복잡할까요? 복잡하는데 그거를 순리적으로 잘 리드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임직식을 시작했고, 임직예배를 마쳤고, 임직식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을 축복하셨지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칭찬만이 아닌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가면 칭찬을 받기를 많이 받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칭찬을 못 받은 일이 더 많을까요? 못 받을 일이 더 많습니다. 그는 각오는 하시고 또 명심을 하시면서 우리 가십시다. 2절 또 가십시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의 일을 제쳐놓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요. 또 3절로 갑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저런 일이 생기지 않게 교회에 중책 역할을, 그러죠, 중재 역할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임직자들을 택하지 아니했지 않냐? 중재 역할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임직자들을 택하지 아니했지 않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입니다. 어떤 사람을 택하였나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오로지 뭐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제자를 지금 선택하지요. 6절 7절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우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입니다. 2024년 임직자들은 사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안수받지 아니했지 않냐 하시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질 것이다.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질 것이다. 허다한 제자의 무리들이 이 도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2024년 7월 7일 임직받은 자들을 통하여 이런 일을 해 가자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8절을 읽어봐 주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입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일까요?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 스데반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은 큰 기사와 표적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임직받은 중직자들과 2024년 임직자들은 스데반 같은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며 스데반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봉발전하게 하자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 9절을 읽어봐 주세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고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입니다. 중직을 맡아서 가려면 이런 논쟁이 생길 수가 있다고 우리 하나님은 먼저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논쟁을 하는데 어떤 대처를 하는지 10절을 통해 봐봅시다. 10절 읽어봐 주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이시지요. 논쟁할 일이 생겨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누구도 당하지 못하는 스데반 같은 중직들이 되자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 능히 당할 자가 없이 섰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면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해서 능히 당할 자가 없는 갈멜산의 목사, 갈멜산의 장로들, 안수 집사, 권사들, 전도사들, 집사들이 되자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1절 읽어봐 주세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아멘입니다. 반대파는 반대파가 나오지요. 항상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반대파가 생길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파는 어디에서 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니 스데반처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어떤 사람도 능히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할지언정 11절의 사람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1절의 사람이 되면 11절의 인원교례로 운영이 되면 12절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를 서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중직들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아멘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태클을 거는 대신에 우리는 스데반처럼 굳건하게 서서 누가 내 말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내가 되면 절대 안 된다고 또 강조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5절 읽어봐 주세요. 15절에 보면은 12절을 읽어봐 주세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언들을 세우니 15절까지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홀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누구 얼굴과 같더라? 누구 얼굴이요? 내 얼굴이 스데반 얼굴이 아니라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누가 뭐라 해도 15절에 천사의 얼굴이 되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10절에서 15절 스데반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11절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천사의 얼굴 같은 스데반이 되고 싶으시지요? 절대 11절 사람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신앙으로 서야 할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질 것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진 것처럼 이렇게 심히 많아질 것이고 허다한 제사장들이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될 것인데 스데반 같은 아름다운 중직들이 돼야지 11절의 사람이 되면은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세우지를 못하게 일을 못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앞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2024년 임직자들과 중직들은 누가 뭐라 해도 얼굴빛이 변하지 않는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은 임직자들, 중직자들이 되라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강력하게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8장을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자, 8장, 사도행전 8장입니다. 15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이시죠.
핵심 말씀해 봤더니 집사의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렇지만 없었습니다. 집사의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지만 8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니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하고 시대대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17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우리는 이 안수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임직자들은 이번에 안수로 성령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시고 또 먼저 임직을 받고 중직자들도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임직자들을 뽑은 후 바로 첫 주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이 복음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에게 부탁의 말씀을 내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18절에서 20절을 읽어봐 주실랍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자, 엄청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우리 갈멜산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압니다. 이런 역사를 꼭 이루어서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엄청난 이 역사를 돈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르되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면 망한다 흥한다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돈으로 산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 생각으로 11절의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 생각으로요? 11절의 사람을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많이 보지만 서로 같이 한 몸이 되고 한 뜻이 돼서 하나님의 일, 주님이 하신 일은 아멘으로 통과해서 가야지 절대 나라는 존재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하시죠. 성령이 아닌 사람 생각으로 하면 망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읽어봐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한 행동과 내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들어온 것은 즉 돈으로 표현하는 이 행동은 해결을 촉구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사람은 악독이 가득하며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하듯이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 내가 개입되면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 오늘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요.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만 하십시다. 성령의 역사도 지금부터 갈멜산에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도 열려질 것이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스데반같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이 사역을 갈멜산에서 잘
잘 감당해 주라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부탁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으니 이 부탁의 말씀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는 전직 중직자들, 임직을 받으신 우리 임직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